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오늘의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 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드디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기서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라. 예, 듣는다는 것은 우리말로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어 것은 순종, 청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앞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내 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어제 마지막에 본 것처럼 사울이 또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물리치는 그러한 어떤 공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던 거죠. 그것은 그만큼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번에 주시는 명령은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을 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행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갈 때 그들에게 최초로 그들을 공격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 땅이 지리적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시내반도 지역, 애굽과 가나안의 그 경계 중간 지역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과 처음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부수되 조건이 있어요. 모든 소유를 가지지 말고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심지어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죽여라.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이렇게 모든 생명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대하면서 좀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은 성경을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대적합니다. 성경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하느냐. 이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민족들에 대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해 그렇게 일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선하심, 의로우심이 그들을 그렇게 둘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진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소집된 병사의 숫자가 21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0만, 유다 사람 10,000명에서 21만 명이죠. 자, 이제 사울이 이들을 이끌고 아말렉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병으로 일단 숨기죠. 숨어서 기다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는 갠 사람들에게 아말렉 중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 가운데 있다가는 너희도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라라고 이 갠 족속들에게 미리 얘기해 줍니다. 이 갠 족속은 아마도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죠. 이 모세의 장인의 그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갠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친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족속이죠. 또 그리고 실제로 이 갠 족속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들이 다 피신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하일라에서 애굽 가까운 술 지역까지, 이 남쪽 지역이죠. 아라비아 경계 이 지역의 모든 이 지역을 전쟁으로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의 왕 누구죠? 아각입니다.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으되, 자,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진멸입니다. 사울은 살려뒀어요. 아각을 왕을 살려뒀어요. 왜 살려뒀을까요? 물론 여기에 설명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승리한 자신의 그 승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나중에 이 아각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단하고 말이죠. 어떤 승리의 함성을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자, 일단 아각을 살려둡니다. 자,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사울과 그 백성들이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겼어요. 어떤 것을? 좋은 것, 기름진 것, 살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다 죽이고 태워버려야 되는데 다 남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는 거죠. 그리고 하찮은 것만 태워버렸습니다. 전리품을 취득한 거죠. 하나님은 전리품을 갖지 말라. 다 태워버려라.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과 백성들은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되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실까? 일단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후회하신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실 만큼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신 겁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죠. 그가 나를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돌이켰어요. 두 번째, 나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갔어요. 세 번째,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근심했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근심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찾아갔더니 있을 곳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습니다. 갈멜이라는 곳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새 기념비를 세웠어요. 무슨 기념비일까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념비죠. 기념비에 뭐가 있을까요? 사울의 이름이 있겠죠. 자기 이름을 세우는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는 길갈로 갔습니다. 자기가 즉위했던 것이죠. 길갈. 중요한 세 장소 길갈. 그죠? 네, 또 미스바도 있고 중요한 세 장소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러니 사무엘이 이제 길갈에 내려가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주 환하게 사무엘을 맞으면서 아주 좋아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가 뭐지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렇습니다. 잡아놓은 살찐 기름진 양들이 매매하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건 다 뭡니까? 그러자 사울이 말하죠. 저거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남긴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겼습니다. 잘했죠? 이러한 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네요. 네, 내일 본문에 이것에 대한 또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이제 계속됩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본문 꼭 들어야 되겠죠? 예, 내일은 또 6월 1일 초하루 새벽입니다. 초하루 새벽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대예배실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적은. 자,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부수죠. 아말렉과 싸우죠.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아말렉은 무찔렀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던 적은 놓쳤습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 있던 적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아말렉보다 더 큰 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겼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적은 이기지 못했어요.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겨내야 하죠. 어떤 적입니까? 교만, 불순종, 이기심, 자기중심, 탐욕,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자기 안에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념비로 나타나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을 기념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기념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자기 뜻이 앞섰던 것입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가 기준이 될 때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은 남겨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이미 그에게 한번 경고했어요. 내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하다, 영구하지 못하다.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갔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분별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에 빠지기 쉬워요.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수록, 많이 배웠다고 할수록, 신앙이 깊다고 할수록 교만해지기 쉬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순종의 삶. 이미 사울은 앞에서 한번 불순종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기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너무 강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것, 확신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백성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시고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자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의와 더러움과 교만함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스리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